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을 버렸거늘, 심판하였거늘, 너는 어찌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느냐?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방편으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쫓아 일어서는데 그 명령이란 것이 다름 아닌, 너는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가라. 내가 그의 아들들 8명이 있어요.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즉 사울을 대신하여 세울 한 왕을 보았느니라. 누굴 가리킴이죠? 우린 이미 결론을 갖고 있잖아요.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밝히 처음부터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륜과 계획을 쫓아 사무엘을 파송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죠. 제정신이 아닌 사울,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지배하니 그 사울이 만일 사무엘의 이 모든 동선을 파악해서 아무리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고 이스라엘의 국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한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울이 자신을 그저 둘까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정석까지도 살피시고, 할렐루야. 처음엔 슬픔을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는가? 어떤 방편이 도대체 사무엘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가? 다름 아닌 제사입니다. 암송아지 하나를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누가 너의 동선을 사울왕에게 보고하더라도 제사하러 베들레헴에 가둬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예배, 제사를 통해 그의 선지자를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배를 통해 돌보고 계시구나. 우리의 영적인 면, 우리의 신체적인 면, 우리의 정서적인 면까지도 통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시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제사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 모든 길을 나서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국부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격인 이 사무엘이 나실인이었기에 흰 수염을, 그 수염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므로 그 긴 수염과 긴 머리, 나이 들어 흰머리 흰수염을 휘날리면서 그리고 지팡이 하나 잡고 암송아지 하나 내동해서 아마도 사환과 함께 그렇게 베들레헴에 입성했을 때 그림이 그려지시면 아멘. 그 사무엘을, 선지자를 대하여 성읍 장로들이 이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의 성읍을 방문하는가?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있는 것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문안합니다. 선지자여, 평안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답합니다. 평안을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도 선지자 사무엘의 계보를 쫓아 후배라고 한다면
후배 목사로서, 후배 선지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평안을 위함이니라. 이제 성읍 장로들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베들레헴 성읍 중에서도 이새의 가족을 제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새에게 너의 가족, 너의 모든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니 내가 집전하는 제사에 참예하라 하였는데, 세상의 그 아비 이새가 누구를 들판에 양들 가운데 양들을 지키라고 내버려둔 겁니까? 하찮게 여겼던 아들이었습니다. 말제라는 히브리어 속엔 하찮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제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들에 그저 내버려뒀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 형제를 불러다가는 하나하나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하나님께서 가하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 항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 경외와 진실과 사랑을 갖고 있었던 다윗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예배자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만한 준비가 된 아들이 세상에 말제였다는 이 비밀을 사무엘은 나중에나 알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아들이 이 7명이 다냐 물을 때 이새는 부끄럽게도 아니면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들판에 말제가 남았나이다. 이젠 결론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7이 아니면 이새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하셨으므로 누가 왕의 후보가 되는 겁니까? 지금 들판에 버려진 듯 잊혀진 듯 있었던 말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내시고야만 겁니다. 그러니 내가 또한 내 옆 사람이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들로 부르셨고 찾아내셨어요. 다윗이 응답하고 급히 달려왔을 때 사무엘이 이미 이 아이구나, 이제 확신을 더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그 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한다면 진정함은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이루실 겁니다. 근데 한 거린이 쓰레기 쌓아놓은 그 곳에서 뭔가를 찾는데 멀리서 볼 때는 뭘 찾고 있을까? 그랬더니 가까이 운전해서 지나가면서 쓱 보니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음식을 버리는 거겠지 하곤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 꽁꽁 언 음식 덩어리를 건져서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가축에게 주려는 건가? 설마 저걸 먹겠다는 건가? 전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설마 하는 그 설마에 기대서 그냥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유턴. 다시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을 봉다리에 담아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서는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끄는 힘이 있거든요. 전 이상하게 잘 끌립니다. 그래서 그가 끄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심 같아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는 동네의 언덕에 있는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제가 혹시 불편해할까 봐 멀리서 서성이며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처럼,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처럼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데, 수도가로 가더니 그 꽁꽁한 음식을 찬물로 씻고 씻어내고 있는 겁니다. 제 설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찬물에 말아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도시에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건 그저 안타까운 것만이 아니라 왠지 우리의 직무유기인 것만 같고, 교회로서, 목사로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다시 제가 차로 와서 제 차에 있었던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있는 대로 꺼내서 다시 공원에 왔을 때 그는 거의 식사를 마쳐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기 선생님, 날도 찬데 찬물로 이렇게 식사를 해서 드시네요. 제가 운동하러 왔다가 혹시 저 내려갈 참인데 따뜻한 차라도 드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가 좀 작은 돈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동해서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하고는 조심스레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방금 전까지 그 찬 음식을 먹던 사람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자기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 그리고 저에게 왠지 들키고 싶지 않은 걸 들킨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그랬는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제 손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움켜쥐더니 쓱 하고 빼앗듯이, 그러면서 투명하지만 뭔가 마음을 담은 한마디, 고맙습니다. 전 그의 마음을 더 이상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서 급히 공원을 떠나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차에 앉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 눈물 속에서 오늘의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실 때에 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투영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할렐루야, 진리가 주는 자유와 예배자의 권리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모든 지위를, 이 존귀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마치 음식물 통에, 그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꽁꽁한 그 음식을 찾아 먹는 안타까운 그 모습처럼, 우린 세상에서 뭔가 우리의 만족을 취하려 들었고 하나님 대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관심했고 치심하지 않았나.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처절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뒤를 따라 가서 그에게 작은 저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전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내 그 모든 삶을 추적하셨으며 내 뒤를 따라 나를 지켜보시며 다가서서는 그러한 날 중에 어느 날 나를 예배 안으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예배차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예배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기 원합니다. 선교로 길을 여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지위에서 예배 안에서 예배자에 어울리는 그러한 품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옆 사람들에게, 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나와 함께 예배하자. 할렐루야.